고구려 건국 신화에 따르면 고구려의 태조 동명성왕은 어머니 유아로부터 아래 상태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걸 불길하게 여긴 부여왕은 그 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 쳐넣기도 하고 길가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자 도끼로 내리쳐 보지만 절대 이 알은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에 부여왕은 이 알을 유아 부인에게 돌려주었고, 머지않아 그 알을 깨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또래 아이들과 달라서 7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활을 만들고 또 화살을 쏠 줄 아는 그런 소년이 되었는데, 활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 주몽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배다른 형들에 의하여 시기를 받고 결국은 그 형들이 죽이려 하자 부여를 떠나 졸본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게 되죠. 그때 함께 따랐던 이들이 마리, 오이, 협보라는 친구들입니다. 한나라 왕자 신분에서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주몽에게 모여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옛 고조선의 유민들인데, 나라를 잃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주몽의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이죠. 사울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 수 없었던 다윗, 급기야 블레셋 지방까지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한 굴에 숨게 됩니다.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는 이 아둘람은요, 석회암 동굴로 만들어졌기에 다윗 일행이 숨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그의 가족들입니다. 당연하죠. 가족 중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의 신세도 어려워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 있기 마련이죠.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은요, 한나라 최고 통치자가 나라의 백성들을 제대로 거느리고 통치하는 것보다는 다윗 한 사람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두 다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이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몽에게 모여들었던 고조선의 유민들과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든 숫자가 성경을 보니까 4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은 좋게 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해 다니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 한 몸 그리고 자기 식솔 하나 거느리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까요? 먼저 다윗의 이 공동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죠. 사울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위 관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천한 그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업이나 학력, 생활 환경이나 출신지 등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환난당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등 따시고 배불렀던 사람들, 굳이 아둘람 굴에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지난 2월에 한 새가족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60대 접어든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실패하고 또 그러면서 가족과 흩어지고 혼자 지내고 계셨던 분이었어요. 이분,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지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한이 있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교회 한 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난생 처음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연세에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봤어요. 만약 선생님이 과거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면 교회 오실 생각을 할 수 있었겠냐고. 그러자 이분은 잠시의 고민도 없이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누구나 다 삶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당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숱한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갔더니 세상보다 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교회를 일컬어서 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나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앞서 드렸던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걸까요? 지금 다윗은 쫓기는 몸이에요. 당연히 한두 명도 아니라 이 수백 명의 많은 무리를 돌본다는 것, 이들을 먹인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윗에게 붙이신 걸까요? 이들을 위함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당시 제도권 안에서는 절대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한나라 왕인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찾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다윗은요, 이 사람들을 걷어들여야 되겠죠. 더군다나 한나라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둘람굴에 이토록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바로 다윗을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보호받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붙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생각에는 한 나라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럴듯한 사람들, 많이 배우고 돈도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스라엘의 탁월한 재력가들 또는 지략가들, 그리고 권력자들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없고 못난, 가난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걸까요?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에 처음 교회를 개척하실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어렵게 남의 집 방 한 칸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야말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젊은 전도사가 척박한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도 좀 실력자들을 붙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목사님은 그들이라도 와서 앉아 있어 준 게 너무나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이 나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가능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좋다고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한 나라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까? 다윗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을 택하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다윗 말고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다윗입니까? 아무리 다윗이 무용이 넘치고 용기가 있고 구변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이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당신의 절대 주권에 따라 사람을 택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셔요.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셨는가, 누가 불러주었는가. 그리고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자격, 능력,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이 알아야 됐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두리번거리며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니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살다가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생각할 필요 없겠죠? 또 나는 갖춘 게 없어서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면 되는 거고요, 푸른 신호등이 켜지면 달리면 되는 거예요. 겸손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록을 보면은요, 우리 집사님들도 찬양을 해주셨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들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죠. 다윗의 인격과 수준을 다듬기 위함이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요, 종종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그런 궁극적인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무언가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4년째 교구 사역을 하던 어느 날 작정하고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을 매일같이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제게 좋은 목회지를 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해 마지막 날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말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의 사역을 배치하시는데 교구 사역이 아니라 당시 나이가 많은 30대, 40대
청년 사역을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빼고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꽤 괜찮은 청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결혼 연령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30살, 40살이 돼도 그렇게 흠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20대 그 파릇한 청년들이 결혼을 못해서 그 30대 그 청년부로 올라가는 걸 참 싫어했어요. 또 실제로 그 부서의 청년들 결혼이 늦어지는 것 말고도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데 변변한 직업이 없는 친구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몸과 마음에 아픔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격지심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숫자도 한 400명 됐기 때문에 오늘 꼭 아둘람 공동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를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 부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라고 막막했어요. 먼저 4년 동안 그 부서를 맡아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 목사, 하나님께서 최 목사를 사랑하셔서 이런 부서를 맡겨주신 거야. 제게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요 1년 동안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공동체를 제게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맡겨줬으니까 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부서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니까 맡겨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부서를 담당한 지 반년이 지난 여름 수련의 어느 날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맡겨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더 다듬어 가시려고, 저를 목사다운 목사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부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청년들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다시 시작해 보려는 그런 지체들의 몸부림이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동체를 맡아서 섬기는 동안에 제가 그 친구들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남다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서툴고 부족한 사람을 그 공동체 속에서 단련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비단 그 시간뿐만이 아니죠. 담임 목회를 해왔던 지난 시간들도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잘 준비된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잘 해낼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석포교회에 보내신 줄로, 이 공동체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는 동안에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저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저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스승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간혹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와도 같은 사람들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이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을 내게 맡기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사랑방을 내게 맡겨주시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직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빚으시고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나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거의 10여 년 가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 온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고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기도 합니다. 동굴 속에서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숨어 지내는 비참한 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다윗이 볼 때 이 모든 것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 기간을 통하여 다윗을 다듬어 가십니다. 한나라 왕으로 등극할 만한 실력과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할 줄 아는 사람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 얼마나 상처가 많았던 사람일까요? 또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었을까요? 실제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처자를 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요, 이 모든 게 다윗 당신의 책임이다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들과 함께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들 중에는요, 5절에 있는 것처럼 갓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지자도 있었고요, 요압과 같은 훌륭한 장수도 있었고요,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도 있었고, 후세와 같은 지략가도 있었을 거예요. 역대당 11장에 보면은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는데 아마도 이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리고 내가 더 잘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나의 스승들인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껏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주어진 하루하루를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